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을 솔깃하게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효율성. 효율성이 뭐냐? 들인 돈이나 들인 힘에 비해서 더 탁월한 효과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방법이 좋다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가고, 또 저 방법이 좋다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소위 말하는 쉬운 방법, 지름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이 효용성이라는 이 단어가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흘린 땀,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 여러분의 헌신에 비례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빨리 가야 되겠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정도를 걷는 겁니다. 뭘 따라 정도를 걷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걷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정도를 걷는 것이냐? 먼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는 건데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경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냐? 그게 경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참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럼 경건이라는 것은 마음과 삶, 영혼과 삶이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타종교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타종교도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타종교에서 경건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경건하고 타종교에서 말하는 경건 차이가 뭡니까? 단순하게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경건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건은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무게 중심이 있는데, 이 추가 있는데, 이 추를, 나에게 있던 이 추를 어디로 옮긴다고요? 주님께로 옮겨 놓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의 생활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추가 옮겨지는 대전환을 경험해야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추가 옮겨지는 대전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경건마저도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기도 생활 이렇게 한다. 나는 말씀 생활 이렇게 한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 훈련을 받은 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되고 영적인 훈장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 받은 거
내가 아니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는 거,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을 순간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도 삶의 행동도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트리 본 회프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말이 셉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라고요?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누가 죽으라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프는 그 사실을 알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월 둘째 주 암송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12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이런 욕망을 가지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좁은 길을 가겠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넓은 길이 있고 편리하게 갈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가고 어려운 걸 선택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니고 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아이고, 이 쉽게 가는 길은 그냥 다른 사람이 다 박수 쳐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다른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한 뒤에 믿음의 형제들을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뭘 겪는다고요?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핍박의 근원이 되고 공격의 구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이라면 그건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싫어해요. 그냥 특히 군에 가보면 그런 고참을 만나요. 예수쟁이를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거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세상은 더욱더 악한 방법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여기 말씀 중에서 속이는 자들이 원래 의미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장례식에서 대신 곡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던 이 이스라엘은 옛날 고대에 어떤 집에 이제 초상이 나면 누가 죽게 되면 와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울어주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울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 유교식으로 장례하면 막 이렇게 떠들고 놀다가 이게 문상객이 들어오면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몇 번씩이나 경험했어요. 지금은 막 유교식으로 하고 막 머리 뒤집어 쓰고 막 아이고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게 본인만 신앙생활하고 부모가 믿지 않아서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이제 저 멀리 이렇게 문상을 가면 이제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다가 막 아이고 이렇게 곡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곡을 하는 게 대신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눈물이 정말 슬픔에서 흐르는 눈물일까요? 가짜 눈물이 가짜 눈물. 이 속이는 자들은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실제로 슬프지 않은데도 돈을 위해서 슬픈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하지만 돌아서면 얼굴을 싹 바꾸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냐? 속이는 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자는 풍토가 이 시대의 조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더욱 악하여져서라는 이 구절은 그들은 그 악 위에서, 그 악한 것 위에서 더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더 악해진다는 게 뭡니까? 악을 바탕으로 해서 더 악해지는 것이 이 더욱 악하여져서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악이 쑥쑥쑥 자라고 있는 모습, 악인들이 더 악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더욱 악하여져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복음성에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뭘 변화시키자고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여러분, 이 세상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먼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자들이 그 다음 단계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시대 산물처럼 치부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새로운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새로운 정보를 접해야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세상이 점점 변화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이론, 새로운 교리를 막 전파하는 거예요. 야, 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 그거 다 지금은 의미가 없다. 예? 그거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은 이 말씀이 옳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이렇게 설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확신한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분명하게 번역하면 확신하게 되어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이건 수동이에요. 수동.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확 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게 확신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나의 전인격인 자소인 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악한 세상의 조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우고 확신함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확신하는 것, 그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하라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끝까지 머무는 것이 바로 이 그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서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이 건져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고통받고 있는 자를 건져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면 당연한 책임과 대가가 따르는데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두려움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절망에 빠졌던 자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지혜를 오직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구원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었습니다. 이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자들은 교훈을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자신을 교훈해야 됩니다. 어디서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먼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성경으로 자녀들을 교훈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훈받기 전에 성경 말씀으로 먼저 자녀들을 교훈해야 합니다. 성경은 읽고 묵상하고 듣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책망. 성경은 내 생각과 내 말에 동의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책망받고 지적해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 읽을 때에 지적받고 책망받고 내 생각이, 내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는 것에서 아멘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책망하고 지적할 때는 오히려 그것을 아멘으로 달게 받아야 됩니다. 나의 눈에 옳게 보여도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책망의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해서 증거를 들이미는 거예요. 책망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계속해서 증거를 들이미는. 뭐 때문에 증거를 들이밉니까? 네 생각이, 네 말이, 네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속 증거를 보여주면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책망받아야 될 만큼 어리석고 약하고 부정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천만에. 아닙니다. 계속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검사와 같이 정죄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정에 가보면 검사가 이제 이 잘못한 사람,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의 잘못을 조목조목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르게 고쳐줍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원위치로 돌려주는 것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막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길 아니면 굽은 길, 우리의 삐딱해져 있으면 우리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것, 이걸 바로 의로 교육한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 휘어져 있는 것을 원위치로 돌려줍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삐뚤어진 우리의 삶을 마땅히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성경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 교육합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꿈을 성취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아닙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훈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은 훈련입니다. 그냥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훈련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훈련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대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요. 저 때는 6주 받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한 달 조금 넘는 그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게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하면 탁탁 하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제식 훈련을 왜 하겠습니까? 뭐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그런 거를 못해서 시키겠습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앞으로 가 있을 때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 있을 때 뒤로 돌아가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면 그냥 자신도 모르게 이 군대라는 조직은 명령에 복종하는 곳이구나. 그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서 한 4, 5주 훈련 받으면 뭐 자세가 좀 엉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군인 티가 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신앙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고 말씀도 훈련이고 봉사도 훈련이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을 받는데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생각, 내 뜻, 내 견해를 집어넣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을 읽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는 2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계를 손안에 들고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쇼핑도 가능하고 뿐만 아니고 모든 정보를 여기서 다 얻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뭐 영어 단어를 모른다 막 두꺼운 사전 막 찾아야 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영어 단어 뜻이 뭔지를 바로 가르쳐줘요. 이 최첨단 시대가 됐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조그마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사람들이 챙기는 것이 아마 스마트폰일 겁니다.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스마트폰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겠다. 제일 먼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에 이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기 전에 세상의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교훈받고 책망받고 교정받고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지름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배우고 확신한 것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방법만이 유일합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실망합니다. 후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붙잡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단지 성경을 다 읽었다고 몇 독을 했다고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50독 했다, 100독 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읽은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정은사가 어린 나무를 심어놓고 매일같이 물을 주고 흙을 고르게 하고 정성껏 돌봅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나무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한 두세 달이 지났습니다. 나무가 자랄까요?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의 주인이었던 주인이 와가 정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나무 심은 지 2달이나 지나는데도 어째 나무가 그대로 있냐? 이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게 안 낫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정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나무가 크고 견고하게 자라기 위해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아무리 지속해도 외부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눈에 띄는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뿌리를 지금 깊이 내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마치 어린 나무를 심었을 때 두세 달이 지나도 아무런 이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띄는 결과인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 신속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뿌리를 먼저 내리게 하십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교훈받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교정을 받고 의로 교육하는 것, 이거 다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지름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정도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이 신앙이 좀 더 단시간 내에 믿음이 커져야 되겠다,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정도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하는 그 길만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